저는 이 시간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07년도 5월 어느 때였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한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녀의 어머니였던 분인 일평생 동안 주일학교를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안나는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하얀 카네이션들을 예쁘게 모아서 꾸며 헌화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교인들은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했던 그 여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470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학생들 또 어머님들이 함께 모여서 최초의 어머니날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나는 참가자 전원에게 하얀색 카네이션 꽃들을 한 송이씩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제안을 한 겁니다. 어머니날을 제정해서 우리가 함께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한두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날을 꼭 기억하면서 함께 지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미국 전역에 급속도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1914년도 미국의 대통령은 매해 5월 둘째 주 주일마다 어머니의 날로 선포하면서 함께 기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6월 둘째 주가 되면 아버지의 날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을 제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두 날을 합해서 어버이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카네이션 꽃을 헌하면서 가장 많은 꽃들이 팔리는 달이 언제냐, 바로 어머니 데이 바로 전날 꽃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머님을 기억하고 공경하고 또는 아버님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PPT 사진 한 장 띄웠는데 그림만 봐도 되는데 이렇게 헌화하는 모습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하얀 카네이션 꽃을 드렸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으면 빨간색 카네이션을 드림을 통해서 이 날을 기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또 이것을 축제로 함께 공동체가 즐기고 나누며 기념하는 행사들은 이렇게 기독교적인 문화적 배경이 있는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우리 어버이날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막연하게 생각하기로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어버이날이 생겼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문화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조 3년상을 치르면서 부모님의 돌아가심을 애타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기념하고 기리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교 문화는 자신의 개인적인 가정 안에서 자신들의 조상님들은 기념하긴 했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어떤 부모님을 또 존경한다든가 또 사랑을 표시한다든가 그런 행사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배경에서만이 공동체적으로 이런 기념일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깜짝 놀란 소식 하나를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권 문화 속에서 오히려 폐륜적 사건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전체 살인사건의 우리나라의 절반에 해당되는 살인사건이 전부 다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살인입니다. 와우. 살인사건이 만약에 한 해에 1000건이 있다면 그 중에 500건에 해당되는 것이 가족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애인, 또 가족과 같죠? 친인척과 같은 친밀한 관계 속에는 애인까지 포함하게 되면 무려 62%에 육박하는 수치가 살인사건의 치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나라 법은 이 존속살인에 대한 벌이 매우 엄합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도 며칠 전 부모님을 살해해서
아들이 30년형을 구형받은 것 같은 크나큰 사건들이 시시때때로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정말 남보다 못한 가족 문화의 단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같은 기독교 문화가 꼽혀있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그런 문화권에서는 가족에 의한 또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이 15% 미만이라고 합니다. 15%도 많아 보이는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한국은 62%, 미국은 15%, 무려 4배가 넘는 숫자가 우리나라는 존속살인이나 가족에 의해서 살인행위가 치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존속살인 그 한 가지만 딱 떼놓고 본다면 미국의 7배가 우리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범죄가 비정상적으로 놀라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게 하도 희귀하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조율된 의견들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들, 그리고 과도한 가족 의존하는 구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효를 매우 강조하는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유교적인 문화가 더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한다는데 가정 패턴은 현대를 못 따라와요.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못 따라와요. 그저 유교적인 어떤 사상이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는데 급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저는 한 3가지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Like the Lord. 주님과 같이 부모님을 여기며 하나님처럼 여기고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고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순종은 행위적인 부분입니다.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행위적인 부분이라면, 공경은 마음에 해당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과 공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2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사실 이 자녀들아 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안에서 주로 요한 서신에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 1, 2, 3서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요한은 나이가 100세 가까이 사셨던 분입니다. 사도들은 일찍이 AD 70년 이전에 대부분 돌아가셨고요, 거기 사도 요한만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았어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최고의 권위자, 어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보다 다 어려. 내가 직접 말씀 먹이고 돌본 사람들이고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근한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보통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녀들아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왜 그런가요?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것을 어쩌면 인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자녀들아 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표현은 의롭다라는 표현이죠. 바르다, 깨끗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옳다, 대부분 다 비슷한 단어이고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속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말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믿는 자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잠언 6장 20절 말씀은 내 아들아 너희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런 문구가 잠언서에 참 많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표현도 쓰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되 하나님처럼 여기며 부모님에게 순종해야만 했을까요? 이것도 한 두 가지 정도로 다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모든 권위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위의 시작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사회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부모님이 보호자 역할을 모두 다 감당했어요. 가르치는 역할도 부모님이 하셨습니다. 사업장의 일을 나눠주고 일을 전수하는 일도 부모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자 직장의 상사이고 부모님이고 보호자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사회에 경찰도 별로 없었어요. 어떤 우리를 보호해주는 시설이나 국가 시스템이 별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이 하신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그는 스승의 말을 거역한 것이고 직장 상사의 말을 거역한 것이고 나의 보호자 말을 거역한 것이고 그 나라의 법과 질서 또한 거역한 것이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조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한 교육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결국은 20살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건가? 그것은 사회성이다. 사회성. 무슨냐면 이 아이가 20살 이후에 성인이 된 다음에 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뭔가 자그마한 지식이라든가 어떤 자그마한 훈련을 통해서 사회에서 마음껏 꿈을 펼쳐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순종을 못해요? 권위자에게 순종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아무리 똑똑한 자녀를 두더라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사회 질서라든가 내가 회사에 갔을 때 회사 질서를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권위자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는 사회생활하기가 보통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법질서를 지키는 훈련이 안 되고서는 사회에 나가서 범법자가 되어서 그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그 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되지만,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여서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사회에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것이 바로 자녀교육,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만나는 최초의 타인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처음으로 만나는 나 아닌 다른 존재는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의 이웃 친구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이 제1계명, 3계명, 4계명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의 생활,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웃과 어떻게 살 것인가, 도둑질하지 말 것이며 타인을 살인하지 말 것이며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중앙에 무슨 계명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결국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해력이 커져가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며 순종해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조금 전에는 주님처럼이었다면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2절 말씀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따라가고 공경하는 건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일인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하지만 그 부모님 역시 상처받은 존재고, 부모님 역시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하고, 그 부모님 역시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된 행위와 판단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길 때에 모든 것에 순종하지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역할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께서 얼른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부모님이 안 믿으셨대요. 명절이 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때가 돼서 부모님께 정중하게, 부모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사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거절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처럼 말씀을 여기지만 때로는 주님 안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어릴 때 장난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살면서 부모님을 처음으로 거역했던 일이 있다면 아마 제가 신학교 가는 일이었을 거예요. 신학교 가려고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그 마음에 응답을 주셨는데, 부모님께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님의 반대가 불보듯 뻔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뜻인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며칠 번낮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부모님에게 무릎 꿇고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아버님의 건축가로서 제가 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꿈을 이뤄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표정이 그냥 의아한 표정이긴 한데 살짝 이미 부모님은 알고 계셨죠. 느낌이 얘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수용해 주시고 또 신학교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줬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거절했는데 두 번째로 제가 조금 더 불순종했던 모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신학교에 갔지 않습니까? 또 다행히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신학교 이왕 간 거 열심히 해라, 수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친척분들이 축복해 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입니까? 성룡아, 너는 지방에 절대 가지 말거라. 너는 대형 교회만 있거라. 너는 절대 험한 길을 가지 말거라. 그 어르신들, 부모님의 말씀이 저를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저를 사랑하고 너무나도 축복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영광,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저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한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로만 당분간 인도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초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를 사역을 하게 된다면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것인가 하며 보니까 한 1000명 이하 교회에서 사역할 것 같아요. 뭐 수천 명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기회가 그렇게 계속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 저 이젠 1000명 이하 교회로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근데 정말 1000명 이하 교회 가면 따뜻하고 가족할 것 같고 너무 좋긴 한데
사역에 있어서는 솔직히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줄줄이 경험하지만 주님 안에서 가졌던 결단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성령아, 수도권에만 있지 말고 지방 한번 가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 봤어요.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행복하고 좋죠. 그러나 사역의 소위 말해 커리어라고 하죠. 커리어상으로는 결정적인 약점이 한 줄이 딱 잡힌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하나요? 네, 미안하지만 목회자 안에서도요, 이런 얘기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가족분들이 얘기합니다. 성룡아, 앞으로 목회 성공하려면 미국 유학 갔다 와야 된다. 가서 박사학위 따라. 수많은 분들이 권면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공부할 당시에 수많은 선배님들이 미국 유학 가려고 난리 법석인 거예요. 그래서 형님 뭐 하세요? 보니까 사역은 안 해요. 사역은 안 하고 어떤 교회를 구하는데 이런 교회 찾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파트 전도사로 사역은 하지만 유학 갈 수 있도록 장학금 대줄 수 있는 교회만 찾고 있어요. 또 그런 데서 찾으면서 그 교회 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요.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유학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가겠지만 가진 않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집안의 어르신들은 어땠을까요? 가슴 아파하죠. 가슴 아파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 성공하는 길만 가라, 남보다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길만 가라, 남들이 알아줄 수 있는 일만 감당하고 가라라고 권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일까요? 정말 하나님처럼 여길 만한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것은 유교 문화에서 왔다고 봅니다. 집안이 잘 돼야 되고 남들보다 좀 떵떵거려야 되고 큰 교회에서 큰 사업을 하고 크게 성공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야 라고는 잘못된 신앙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우리 부모님의 많은 것을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나름의 욕심이 조금 남아있는 걸 한 번 더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자녀 셋을 대학을 다니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부모님, 어머님 표현으로는 잘 못했어요. 그런데 잘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결혼할 때쯤 되다 보니까 이 자매를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걔 그러니? 어머니 소개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걔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엄마 왜요? 물어봤죠.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그전에 참 열심히 하셨는데 밥벌이가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어느덧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말씀 생활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 못하다 보니까 생각과 사고가 약간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한참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하나님, 제가 60세가 되기 전까지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돈벌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딱 되면 일자리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도록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은 어머님이 60세 되던 해에 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방에서는 제자훈련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자훈련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제자훈련식 방식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맨날 큐티하고 맨날 설교 노트 적고 책 읽고 독후감 내고 뭐 이런 정말 힘겨운 제자훈련을 실시하는데 어머님이 거기에 딱 신청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가장 고령자 60세 제자훈련자가 나온 거죠. 근데 그것을 어머님이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책 읽고 돋보기 한 권 써가면서 글을 써가면서 제자훈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60세 어머니가 통과했다. 이제 50대 40대 젊은 부부들은 잔소리 못하는 거예요. 60대 우리 권사님이 보시지 않았냐 하면서 참 모범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통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의 마음이 놀랍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때 이후로부터 어머님을 뵐 때마다 뭔가 욕심이 없으세요. 뭔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제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도 기도는 해주시지만 예전처럼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욕심된 마음으로 우리 아들 잘 되기만 하는 바른 마음으로 그저 세상적인 관점으로 고민하는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님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런 말들은 잘 안 하지만 그때부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우리 어머님 참 존경스럽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보냈고 저 또한 외아들이지만 어머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우리 가정 안에 주 안에서 오는 참된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크리스찬 가정들 가운데 유행하는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젊은 여성분들이죠. 어머님들한테 유명한 곡인데요. 그 노래는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말이 참 감동을 줍니다. 이 노래가 좀 어려워서 부르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가사말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만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이게 뭡니까? 요게벳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처단되고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이를 너무 예뻐서 집에서 몰래 켰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말살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놓고 이집트 나일강 앞에 이제 던져야만 됐습니다. 악어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이집트 나일강에 띄우면서 불렀던 곡으로서 이 곡으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내면서 오직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살아남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의 참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손에 이 아이를 맡겨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뛰어드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라면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긴 하지만 주 안에서 반드시 섬겨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와 함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려고 할 때 사랑으로 섬길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일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어요. 참 바르게 큰 형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공손한 지체였습니다. 예의도 얼마나 바른지, 특별히 이 친구 직업은 판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에게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서 병원에 제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너무 힘겨워할 것 같아서 위로하려고 갔는데 이 청년과 얘기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전사님, 우리 아버님을 돌보고 이렇게 치료하고 섬기는 것은 괜찮은데 마음이 자꾸 힘들어요. 아니 내가 젊을 때, 아버지가 젊을 때 좀 힘이 좀 있을 때 가족을 돌아보시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 돌보지 않으셨어요. 맨날 바쁘다고만 하셨고 집에 오시면 지적하고 화내기만 하시고 공부 왜 안 하냐고만 뭐라고 하신 것밖에 기억이 안 듭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좀 내 힘으로 뭔가를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이 타이밍에 하필 아버지가 아프셔서
지금 이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아버님이 내가 필요할 때는 안 계시더니 이제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자유로운 시간에 아버님이 찾아와서 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래서 아버님의 병환을 돌보고 있는데 자꾸 미운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찾아듭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섬기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너무 불같은 화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는데, 가족이라고 하는데 너무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편 너무 미운 마음이 있어요. 재산 싸움, 다툼이 일어났어요. 또 때로는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또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게 한 경우들이 있어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작용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때로는 발견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모, 그런 형제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수하는 마음은 갖지 않을지언정 적극적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도저히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사랑하자. 나와 함께 부모님께 공경하자. 에베소 오늘 말씀의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는 부모님이고 너희가 존경할 수 없는 부모님이지만 그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섬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내가 받을게. 내가.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처럼 내가 직접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다시 한번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가정과 부모님이 계실 때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섬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께 내가 해드린 거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축복해 준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부자가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건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여기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의 어머님은 홀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홀로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장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을 극진히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돌아다니기도 하셨죠. 근데 지금까지는 장손으로서 아버지를 또는 대신해서 어머님을 섬기고 어머님과 함께 있어 왔지만 이제 십자가를 져야만 돼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요한아,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좀 부탁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어머님을 제자에게 부탁하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이나 한 듯이 사도들 중에 12사도가 있는데 11사도는 모두 다 일찍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장수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어머님을 맡겼던 요한 사도만이 거의 95세, 100세까지 산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장수하는 생애를 그에게 넘겨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너가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실행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갚아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갚으신 걸 꼭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주님과 함께 부모님께 공경하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릴 때부터 효자와 효녀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효자, 효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미국에 있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바다를 정복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장해 갔습니다.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고 어느덧 큰 선박회사에 그가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이제 큰 선박을 타고서 태평양을 향해서 멀리 떠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꿈에 부풀었던 이 소년이 너무 기쁜 나머지 기뻐 날뛰고 있는데 어머님 표정을 봤더니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 어머님,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우리 아들과 떨어져서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 나는 너무 슬프고 힘겹단다 라는 말씀을 아들에게 건네게 됩니다. 아들이 그 말씀을 받는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항해사 기술사로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내어놓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곁에 있기로 결단하고 어머님과 함께 있게 된 것이죠. 그때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들에게 해줬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가 나를 위해서 너의 꿈을 포기해 준 것 너무너무 고맙다. 한편 나는 미안하기도 하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진짜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생애를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니?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생애를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 어머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목숨 걸고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장년이 됐습니다. 컸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건립한 최초의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 바로 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초대의 대통령으로, 세계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조지 워싱턴은 세움을 받았고 미국의 수도 역시 워싱턴 DC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 잠수함입니까? 배가 있는데요, 그것 역시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왜요? 그의 삶이 너무 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생애였어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있는 교과서에 실어져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얘기로 예화로 쓰고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공경합시다. 하나님처럼 여기십시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분에게 공경하며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주님과 함께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각자가 기도합시다. 어쩌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떠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며 기도합시다. 우리 후손들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